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3일 여호수아 원문 서기 1강입니다. 그동안 차일피일하다가 여호수아를 마음만 먹었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마침 또 이제 때를 맞아서 까먹기 전에 여호수아를 우리 1장 1절부터 서의 성경 원문을 자세히 푼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꺼내 놓으시고 읽기, 원문 성경 글자, 알파벳을 보고 좌우모음 붙여서 소리내는 것, 그것만 줄창 연습하시면서 원문 딴 거 전혀 몰라도, 문법이고 낱말 전혀 몰라도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견조가면서 보면서 우리말 성경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원문을 또 어떻게 똑바로 읽고 똑바로 원문관을 말하는 것이 마땅한가 분별력을 길러서 원문 가지고 속이는 일들이 가득 찬 때 우리 똑바른 믿음을 견제 나가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간단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옛날에 받아놓은 그 도스 당시에 이 문자인데 조금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문장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빠뜨린 거 있으면 나중에 고쳐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죠. 와 예히 아하레이 모트 모셰 에베드 예호바 바요메르 예호바 엘 예호슈아 빈눈 무 샤레트 모셰 레모르.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바예히 아하레이모트 모셰 에베드 예호바 바이메르 예호바 엘 예호슈아 빈눈 무샤레트 모셰 레모르. 이게 쭉 해서 9절까지 대단히 유명한 서사죠.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 앞에는 이제 전반적인 서론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꼴이 되어 있습니다. 뭘 9절까지 다 하려면 몇 초도 안 걸리겠지만 그렇게 형식 노름보다 일단 큰 얼개는 알려드렸으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을 놓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적은 사람이 들려주는 첫 번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 알 수 있겠지만 10절. 그리고 그가 짜부 팍 시키더라, 팍 명령하더라. 여기 요도에 해당하는 거,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쇼트레이, 이거 이제 그 지도급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됐든지 반장이 됐든지 서울시장이 됐든지 아무튼 그 백성을 이렇게 아주 다루는 자들, 관리죠, 관리들. 자, 하면서 말하잖아요. 이미 이 받은 내용을 들려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이제 그 중간 심부름꾼들한테 들려주는 말씀에 벌써 여기 1차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해석이 들어가요. 요 해석은 원래 1차 해석이 아니고 여기 지금 1장 1절 마지막에 레모를 해서 이제 직접 화법 내용이 2절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일단 해석이에요. 해석. 처음에 여호수아가 받은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 원계시. 이건 이제 직접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 사람을 겨냥했을 때 사람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보여주시는 거니까 풀어서 역시 해석해서 이게 1차 해석. 이걸 받은 거를 특별계시 기록으로 성경이 되게 한 기록 2차 해석. 이걸 이제 군장들한테 자기 신부름관들한테 들려주는 게 2차 해석. 지금 우리는 이게 몇 차 해석쯤 될까요? 넓게는 이제 요걸 가지고
해석하니까 원계시를 1차, 그 다음에 계시를 받은 여호수아가 적어주는 게 이제 2차 해석이 원래 사람 볼 때는 이게 첫 번째 서기가 되겠지만,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당시 신분권들한테 전달해줘서 백성한테 하게 하는 게 해석이잖아요. 이 전체가 아무튼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구약을 전제할 때 신약의 처지에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일단 구약 해석이 있고 신약 해석 이걸 놓고 우리가 해석하니까 한 뭐 4차, 5차, 6차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서양 아이들 해석을 또 참고해서 하게 되면 또 이게 뭐 중역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걷어치우고 원문 속을 직접 들어가서 이걸 받아낸단 말이에요. 원계시는 아니지만 원계시를 적어준 이 내용을 우리가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해석자라면 우리는 두 번째 해석자가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우리는 세 번째가 된단 말이에요. 줏대 있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난 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뭐 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독단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대 교회, 그러면 어제 교회나 앞으로 교회가 하나 아닙니까? 앞에 교회에게 어느 만큼 말씀을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고,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게 했는가, 그런 내용이 아주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원문 성경은 원문 성경대로 중요하고, 번역 성경은 그야말로 그 당대 교회들에게 아주 으뜸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그러한 것이 과연 중요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때 말씀 선포에 참여해가지고 감시하고 은혜 방도로 말씀을 힘입고 맡겨진 일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거닐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중에 이러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각설하고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자, 와, 그리고 하는 말로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이제 적어놓고 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모세도 사명이 끝났고 여호수아가 들어선지 모든 것을 다 마감한 뒤에 이것을 기록하고 또는 자료를 남겨둬서 그 뒤에 교회가 기록을 했든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흔히 그냥 전통으로 이 책을 다른 책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 다른 책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호수아, 그런 식으로 구약 원문을 가지고 이름을 누가 적어 놓은 거예요. 참고사항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별 볼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거 신명기까지를 5경이라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를 6경이라고도 해서 그 반열에 놓고 굉장히 구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열왕기까지 이게 전 선지서라고 그래요. 전 앞에 놓여 있는 선지서다. 그리고 이제 또 선지서를 두 쪽 나눈 것이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부터 저쪽 소 선지서 말라기까지가 후 나중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첫 번째 토라 5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그 다음 이사야부터 말라기에서 이거 두 번째 큰 덩어리로 느비임 그래가지고 토라 느비임, 그 다음 마지막 덩어리가 크투빔, 나머지 책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구약 원문을 칠 때 24권부터 22권으로 자른 적이 있다. 그건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그 싹 들으면 야 이거 뭐가 이거 좀 뭐 폼났나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한글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됐나 우리 한번 같이 펴봅시다. 네, 저도 지금 꺼내왔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딴 성경은 아유 걷어 치우세요. 지금 한글 개역 성경도 지금 임시로 보는 건데 그만큼 엄청납니다. 원문 성경과 차이랑 해석에서 문제점들이. 한글 성경은 그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벌써 한글 성경은 긴장하셔야 돼. 이제 이거 보려면은 긴장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부터 벌써 성경 가감 범죄한 기록이니 온전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이건 있는 글자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죄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소화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글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특히 다 원문을 모르니까 원문을 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원문을 똑바로 잘 알고 우리말을 또 잘 알아서 직역으로 성도들 앞에 내세워야 싹군의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원문을 잘한다고 해서 싹군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조심합시다. 한글 성경은 그리고라는 말씀을 빠뜨렸어요. 거기 한글 개혁성경 책 앞에다가 그리고 하는 말씀을 적어 넣으세요. 아니 내가 성경에다 감히 어떤 말을 적다니? 한글 성경 우상주의 내지를 좀 지나치게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적어 넣으시라니까. 그리고 읽으세요. 그렇게 앞으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가짜입니다. 그거는 가짜. 또는 번역을 엉터리로 하는 그 원리에 빠져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변명이나 하는 자들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 요거 단순히 무슨 글자 하나 읽고 없고 그것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향이 엄청나게 그냥 용납하면 성경 원문과 지금 한글 성경 견주면 수많은 종류로 수많은 방식으로 얼마나 아주 교묘하면서도 저돌적으로 성경을 뭉갰는 줄 아십니까? 성경 중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근데 참으로 무시무시한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1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말씀한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미 앞에 토라에 다 나와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낱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거만 알아도 오늘 원문을 또 아주 재밌게 한 거예요. 요거요. 어떤 말덩어리냐면 부, 하, 기타 10번 발음합시다. 부, 하, 기타, 부, 하, 기타. 바로 요 부가 아까 1장 1절 처음에 나오는 접속사라고요.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걸 졸로 봅니까? 화 있을 진저예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것조차 겉에 있는 것을 아는 데서 졸로 보면 그 깊은 신학의 뜻, 근본 뜻에 들어가면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이 되겠소이까? 부, 하기타 3번 했습니다. 부, 하기타, 부, 하기타 타에다 힘주고요. 부, 하기타, 부, 하기타, 부, 하기타, 부, 하기타, 부, 하기타 9번입니까? 지금 10번 했습니까? 부, 하기타 타가 바로 너 남자가 했다 그런 뜻의 얘기예요. 너 남자인데 뒤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했다예요. 요 꼬랑지가 너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까지 있는 거예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너 남자가 했다. 남성 여성을 분별합니다. 하기는 뭐냐면 이게 해랑 김멜가 뒤에 원래 해가 돼 있었던 것이 이렇게 표기해서 뒤에 이제 뭐가 붙을 때 이걸 연음으로 연독해야 되니까 요 해를 갖다가 줄이면 요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바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브자나 요드자나 해는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랑 또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렙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해, 김멜, 해 이렇게 해서 어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근을 보통 통상 발음할 땐 아자를 2개 이제 붙여가지고 발음하면 돼요. 하가 어떤 애들은 요게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요걸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지들끼리 약속하고 지지고 볶아요. 틀린 얘기예요, 그냥. 하가 그래서 이것들 흐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략되니까 너무 흐라고 하면 생략 못하게 되고 어떡할 거면서 한 가지 꽤나 하나님을 동정하고 원어 문자를 동정했는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하가가 뭐냐면 쪽발이 말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 우리 한문이 아닌 일본 한자를 가지고 쪽발이가 엉터리로 한자 발음한 것을 한글을 통해서 한글을 계속 식민지로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엔 또 영문법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젠 쪽발이 정도가 아니고 코장에까지 껴서 이게 난궁불락이 되어 있는 게 한글이에요. 이거 걷어치우고 우리 문자, 우리 진서, 정음으로 언문으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 이게 뭡니까? 침묵하면서 상상한다는 겁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말 골똘.
골똘한다. 골똘, 골똘. 예. 옛날엔 좀 더 발음이 더 이렇게 변질하기 전에 그런 표기랑 변질하기 전에 발음이 있었는데 그거 빨랑 되살려야 돼. 팔도 사투리로 번져야 되고. 일부러 뭐 팔도 사투리를 해서 막 계속 퍼뜨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땅이 원래 컸기 때문에 오래 또 흘러오는 가운데 이게 막 번져서 근본은 뭐 변질하지 않지만 소리가 워낙 다르면 지금 현대 저기 제주도 토박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고 저쪽 함경도 토박이 말 들으면 모를 말이 많아요. 근데 다 돼요. 근데 통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조금 며칠 같이 있다 보게 되면 대충 알아먹어요. 멍멍이도 하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멍멍이들이 팔도 갖다 놔도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 같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영민해요. 멍멍이들이 깔보면 안 돼요. 물고기들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물고기들이 소리를 안 낸다고요? 사람을 기준 삼지 말라니까요. 풀벌레나 나뭇잎 사과들은 소리를 안 내냐고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옛날엔 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그 계집이 다 다스렸어요. 하나님 피조물들을 싸그리 다. 얼마 동안 했는지 어느 만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기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꼬꾸라진 것으로 알면 성경을 생각하는 묘미가 없습니다. 불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글자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범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를 놓고 먹거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것에 대한 해석에서 언젠지 빵꾸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냅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맛이 갔을 때 구원의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뱀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해석을 다 까발려버렸잖아요. 군소리 할 수가 없게 만들었죠. 창세기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가자 그리고 하가 골똘 너 남자가 했다. 너 남자가 하기 골똘했다. 하기타. 요드자가 해라는 글자예요. 발음 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하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과 요드 모음을 그냥 렁 히렉을 하자 이렇게 지들 멋대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왜? 도무지 세상 서방 알파벳으로는 이 원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군행이 담 넘어가는 듯하면서 쓱싹 해가지고 더 전도한 그 식민지 이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종교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악용을 한 것이 원문간에도 숨겨져 있음을 뽑아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원문을 하지 마세요. 원문하게 되면 더 위험천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드 이게 남자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가 있다. 그 남자가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없잖아. 신명기는 일단 놓고 그 신명기 이후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데 썼는지 몰라요. 그렇죠? 계속 토라에 있는 것을 놓고 계속 메모도 남기고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광야교회를 40년간 이끌었지 않습니까? 모세 광야교회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크나안 그 광야교회라고 해야 되나? 크나안 교회라고 해야 되나? 크나안 카할, 예. 크나안 카할을 했는데, 자, 이렇게 사람이 아닐 때 요건 비인칭, 서양어에 있지 않습니까? 단수 3인칭으로 동사 표현하는 비인칭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대갈통, 이게 동사, 하야 동사예요. 여기엔 세 번째 몸동은 해가 아예 그냥 생략이 돼버리고 이렇게 앞부분에 오면은 동작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하되 끝나지 않은 미완료꼴,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게 가르치는 인칭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또는 상황 보고 결과로 되더라. 아하레이가 이거 뭐냐면 뒤라는 뜻이에요. 나중 이게 아하레 이제 요도 붙여가지고 파생어가 된 거잖아요. 뭐 접속사가 되든 뭐
전사 같은 뭐 말이 되건 아니면 양념인 부사같이 되건 아하레이 나중들 요게 복수 형태인데 이 꼬리인 재서 무거운 뜻. 그래서 이걸 뭐 뒤들 그러진 않지만 뒤들 뒤뒤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소리의 세계를 가지고 글자를 음미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가? 모트 죽음 죽기 죽은 것 뒤에 예, 이렇게 아하레이 나오고 모트 불정사구를 썼어요. 인피니티브 뭐시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어 동사인데 이건 어떤 절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하레를 놓고 모세가 이게 부정사 문장이잖아요. 모세를 주어로 보고 모트를 동사꼴로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설명한 게 뭐죠? 에베드잖아요. 에베드. 에베드는 그 유수한 건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첫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 간에 집어넣으면서 간을 갖다 샤마를 해라. 지켜라. 이것도 아주 깊은 말이죠. 그 다음 그 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바디 해라. 예. 지키고 아바드는 뭐냐면 그 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갖다 경영하는 거예요. 일한단 말이죠. 이걸 섬긴다 그러면 괜히 우상 뜻이 될까봐 그냥 아무튼 그걸 다 다루라는 얘기예요. 다루되 아바드 지 멋대로 지가 주인인 양 깽판 치고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게 잘 심부름하는 뜻의 아바드. 그래서 여기 아바드에서 나온 이 에베드가 바로 신약의 둘러스로 이게 머슴이잖아요. 머슴. 나쁜 뜻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또는 여성이랑 같이 쓸 때는 그걸 갖다 이제 종이라고 쓰잖아요. 종이 아니라 종. 이런 표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근데 누구 거냐면 뒤에 말하잖아요. 예호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예호바 머슴 모세 가 죽는 것 뒤에 죽은 것 뒤에 그것이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것이 있는데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뒤란 말이죠. 나중 모세가 죽은 것 뒤에 예호바 머슴 모세가 죽은 것 뒤들에 그것이 있더라. 완료꼴이 아니고 미완료꼴을 썼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벌어진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1절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보니까 새로운 문장에 바보. 요거 한글에 썼겠죠. 한번 또 살펴봅시다. 1장 1절의 두 번째 문장. 요건 부정사 문장이니까 요거는 한 문장. 결국 두 문장이었대요. 또 한 문장. 1장 2절. 이게 지금 쌍방 통화로 공부하면 제가 한 사람씩한테 번역해보고 물으라고 하고 질문할 텐데 아직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단 5분을 공부할지라도 쌍방간에 얼굴을 보면서 교류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데 안타깝습니다. 언어는 직방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특히 원문 성경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 그리고 자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벌써 이게 이 번역 잘 되고 못 되건 차차로 요거 빼버렸고 요게 선명하지 않고 아무튼 그리고 요드 그분이 요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 말하시더라 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누구에게로 여호슈아에게로 이제 나오잖아요. 이 여호수아서의 그 주인공 사람 주인공이 여호슈아에게로 말씀하시더라. 이게 말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야르든강을 건너 간 건지 아닌지 내용을 봐야 돼요. 상상의 날개를 필 것이 아니라. 자,
여호수아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누구죠? 빈 눈, 눈에 뺀 아들. 이거 원래 벤자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아마 연독을 하는 거로 했나 보죠. 그러면 남말 때도 눈을 이렇게 쓰든가 왜 이렇게 요 하나를 따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렇죠? 눈 아들, 빈 눈, 눈의 아들이다. 그리고 무샤렛, 이건 샤라트라는 말의 강조 분사예요. 강조 능동인 PL 분사. 가운데 점 찍어야 되는데 점을 안 찍으니까 긴 카메절을 한다. 이거 다 쓰죠.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샤라트. 예. 여기 에베드의 방문한 말이에요. 거의. 예. 샤라트. 수정된다는 거예요. 무샤레트. 심부름꾼. 독특한 말이에요. 이 말 잘 안 나와요. 무샤레트. 그러니까 샤라트라고 하는 그 어근에다가 앞에 메임자를 붙이니까 무샤레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고 놀라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세만 하더라도 무샤레트는 맞잖아요. 그렇죠? 모세만 해도 무샤레트고 또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무샤레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일꾼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예. 샤라트. 그렇게 한번 발음을 해 봅시다. 샤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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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트. 그 다음 앞에 메임자 붙여가지고 강조분사니까 이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겠습니까? 무샤레트, 심부름꾼, 시중꾼, 아주 몸 바쳐서 그냥 충성하는 시중들다. 팍 시중하느니 엄청 시중하고 있는 중. 이게 분사꼴이에요. 분사꼴을 이제 명사로 단어로 그냥 굳히길 수도 있으니까 무샤레트, 모세를 시중드는 사람이야. 야. 모세는 여호와의 머슴이고 머슴을 노예 종을 시중드는 사람이면 노예 중에 노예, 종 중에 종이야죠. 머슴 중에 머슴, 상머슴. 이것도 PL꼴로 되어 있으니 대단한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모르는 이게 에모르가 여기랑 똑같은데 말한다 하는 것에 가운데 오자가 있어가지고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 쪽발이 말을 엉터리 한글로 불정사라고 해야 될 걸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 왜 리을자를 마음대로 뺍니까? 절 만난 사람,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원문을 뉘앙스를 올바로 받으려면 앞으로 불정사라고 해야 돼요. 인피니티브.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정한되는 거예요. 시제가 됐든지 말투가 됐든지.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 말하기를 위해서 또는 말하기에 속한 것이 그런 뜻이에요. 뒤에 이제 모세, 아브디, 메트 이런 말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이 2절부터 내용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성경 구절구절에 모든 사람의 어떤 좋고 나쁘건 모든 현실 가운데 교회의 지체라면 언제나 읽고 또 읽어도 힘이 솟구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막 그 결연한 의지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그리고 이건 구약 때 준 말이지만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과하고
신약 전체를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말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다 정말 이루어내셨는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거기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말하다 중단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길이 얼마나 환란의 무시무시한 찌들림의 길이었는지 다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증거하는 갓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짬뽕주의자고 이중 인격같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를 쳐도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질을 하잖아요. 버린 자라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찌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낭독이나 한번 우리 해봅시다. 날씨도 좀 쿨쿨하고 이러는데 모세가 아브디 내 머슴이 요게 네 자예요. 예어봐 베트 죽었구나. 죽었노라. 부 이게 또 이거잖아요. 세 번째 접사. 그리고 아타 이제야말로 쿰 일어서라 너 남자가 아보르 너 남자가 지나가라 건너가라 에트하 야르덴 그 야르덴 이 야르덴을 이제 강 이름이지 이 야르덴을 지나가 건너가 아타 너 남자와 모든 이 그 백성이 그 땅에게로 하아레츠 야르덴을 지나서 그 땅에게로 요걸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야르덴이 뭔지 그 땅이 뭔지 아노키 인칭대명사예요. 이런 것도 많이 소리를 쳐두면 즉독직해가 돼. 우리 한번 12개 해볼까요? 1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아노키아니 이건 내가 하는 뜻이에요. 아타 너 남자가 아트 너 여자가 후 그 남자가 히 그네가 그녀가 아노키아니 아타아트 후히 아노키는 남성 여성 공성으로 써요. 복수 아나흐누 또는 이제 나흐누 이것도 역시 공성이에요. 남녀 같이 써요. 아템 너희 남자들이 아텐 니네 너희 내들이 너희 내 여자들이 전 내 여자를 내라고 써요. 우리말 내 또는 복수는 내들 너희 내들이 그 다음에 햄마 그 남자들이 헨나 그 여자들이 아노키아니 아타트 후히 아나흔나후나 아테마템 헤멘 이걸 딜해가지고 정확도에와 속도에서 그냥 한글보다 그게 더 빨랑 직독직해 되도록 마음을 써야 되죠. 마음 안 쓰면 100년 가도 안 돼요. 나야말로 인칭대명사 무지하게 센 거예요. 보통 나야말로 노텐 준다. 이게 지금 분사로 돼 있어가지고 분사는 이제 여기서 시제가 되니까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줄이라고 이걸 번역하면 되고 준다는 분사로 돼 있어요. 미래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예요. 분사. 시제는 그러니까 구약 낱말 동사 낱말에 시제가 없어요. 시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언어야. 자유자재야. 우리말과 어찌 그리 결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말이잖아요. 이쯤에 이제 아람이 있고 이쯤에 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틴을 거쳐서 이쪽 독부령이잖아요. 서양 그 지금 달력을 이제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대로 보면 이게 우리말에서 갈라져 나간 타락한 순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뭐 대충 보는 사람은 없지 않을 터 우리말에서 변질된 거. 우리는 근데 완전히 그냥 우랄 알타이 중에서 또 알타이 중에서 완전히 왕따로 돌려놨는데 얕볼 수가 없는 거야. 서양 애들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날을 기리는 소수들이 있잖아요. 코미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국 아이들을 복음 들으면 라틴에 찔끔하고 헬라에 더 찔끔하고 아람은 아예 잘 몰라요. 못해요. 그러고 우리말 이건 뭐 최고 고급 언어고 문법이 필요 없는 유일한 언어, 표기법이 필요 없는 유일한 언어가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에요. 근데 이놈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트럭으로 한 추럭도 넘을 정도로 우리 국어, 국문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심하고 웃기는 얘기. 완전히 4대 매국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한글 맞춤법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쁜 쪽으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철저하게 우리 한문 다 못쓰게 만들고 우리 정음의 표기 다 교묘하게 이미 없애버렸고 그걸 지금 타파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표현이 조금 껄끄럽고 뭔 말인지 몰라도 가만히 눈여겨 들으면 배달결함은 금방 통합니다. 소리로 하세요. 다 싹 다. 이거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줄이라 그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이렇게 두 번 거푸 썼는데 요거 햄이 이제 그 땅에 속한 물건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오늘 첫 시간 간단히 봤습니다. 이게 지금 토라를 놓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그 다음 시대가 됐는데 결과를 봐서 알지만 여호수아 식구들만 남은 정도고 나머지는 뭐 장담을 못하는 채로 숨지는 거예요. 110살에 40년 통치하다니까 뭐 이게 70살 때부터 했어요. 에? 뭐 그날 하고 죽은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70살에 모세는 80살에 야 100살 남짓 사는 때인데 대기 만성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듯 사람에게 그러한 바를 알려준 거예요. 새파란 사람이 뭐 설교했다고 설교한다고 방방 뜨고 어중이 떠중이 신학교만 가면 뭐 전도사님 아유 다 그거 로만 카톨릭의 이중대에 지나지 않는 행위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말 성경을 알아야지. 그 무슨 성경에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직분, 뭐 조직, 제도 이거 가지고 속은 텅텅 비었는데 한몫 잡는 종교 노름들을 한답니까? 일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잠시 만드는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교회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들은 그래야 그걸 잘 임시방편 써야 신령하게 근본 성경에 근본 거룩한 몸에 망가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스를 찬탈하는 자기가 중보자나 되는 양 계급을 구사하는 이런 한심한 우상 비스름하게 빠지지가 않잖아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거의 가다 그냥 거의 가다 짬뽕이라 봐 틀림없어요. 남으니만 구원이죠. 성경 말씀대로 조심합시다. 우리 아무튼 여호수아서 절부는 전반부는 쭉 이제 진행 얘기 또 나머지 후반부는 딱 나눠주는 얘기예요. 흐름이 매우 간결한 건데 근데 가만히 따지면 그 토라를 넘어서서 이제 새 판을 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문명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파란만장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그나안 땅에서 망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모임, 하늘의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제 본격 신약에 들어와서 찬란하게 환히 비추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보통 그림자니 뭐 예표니 표상이니 그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실제 그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속뜻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완전히 성경 파괴주의자, 불신자 내지는 미신에 빠지는 우상쟁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자세히 해석의 원리를 잘 힘입되 바른 해석을 하려면 원문을 똑바로 알아서 원문을 각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다 꿰찬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심부름하라고 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설, 강요, 강론, 풀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첫 시간 어땠습니까? 예호수아 서기를 우리가 오늘 1장
1절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시고 처음 대하는 분들은 성경 원문을 낭독부터 배우셔가지고 줄창 원문 성경 자체를 올바로 읽으세요. 서양식으로 읽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로 읽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기본부터 착실히 따라하면서 이렇게 새로 되는 것도 계속 들으셔도 돼요. 안 듣는 것보다 들을 땐 집중해서 잡념 없이 메모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리를 질러 가면서 소리가 감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하셔야 됩니다. 기본기부터 그렇게 닦아나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